조동 씨가 이제 그 서해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여튼 참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이런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재능을 뽐내고 참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락 프로그램에서 참 특별한 감동을 받은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그 한 소녀가 이제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피아노를 잘 쳐서 아이고 피아노를 잘 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 그 피아노를 마치고 나온 그 소녀에게 그 손가락이 4개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10손가락을 가지고 피아노를 못 치는데 이 소녀는요 2손가락밖에 없어요. 한 손에 2개의 손가락밖에 없어가지고 4개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요. 또 다리 페달도 밟아야 되는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제 그 페달을 밟는 일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지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름을 가진 그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그 10손가락을 가지고도 참 신체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한다 못한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2손가락 가지고 저렇게 피아노 치려면 노력을 많이 해서 저렇게 피아노 자연스럽게 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 주신 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런 그 소년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와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팔이 없어요. 다리도 시원치 않습니다. 다리도 아주 짜리몽뚱하고 그런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못하는 게 없어요. 탁구도 친다고 하고요. 수영도 한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골프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 닉 부이치치가 참 절망하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가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대학교에 가서 전공도 2개나 이수를 한 훌륭한 이러한 전민재가 되어서 세계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전도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감사하며 정말 고마워하며 정말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도 불평하는 자도 될 수가 있고요,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불행 속에 사는 사람도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이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에는 3가지 마음이 있지요. 하나는 우리가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래 맞아,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뿐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 당연한 마음이지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보다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이 좀 덜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이유 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비록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믿어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나중엔 좋아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금은 불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중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더 좋은 일, 잘된 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때문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을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입구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 말씀 믿고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가는 도중에 진볼이 마르고 뭐 삐뚤어졌던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탈피하는 것이 이 가지를 기어보니까 가지가 탈피를 해요. 완전히 그냥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살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새로운 그 살이 돋는데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살이 돋게 되고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다 자기 집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천형의 병 문둥병에서 나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면서 예수께서 구원의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바라기는 오늘 맥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중에 여러분이 한 문둥병자 고침받은 문둥병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참 우리 주님이 구원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는요, 이 문둥병자 보니까 문둥병자는요 참 이 문둥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문둥병은 그야말로 참 천형이라 일컬을 정도로 병 중에서요 가장 불쌍한 병이에요. 다른 병은 나을 소망이 있죠. 문둥병은 나을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병에선 걸리면은 그 가족들의 이렇게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은 집에서 이렇게 고칠 수 있지만 문둥병은 무조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가정에서 격리가 이렇게 되어야 문둥병을 이렇게 문둥병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처럼 참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불쌍한 되어진 처지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에 저들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출발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저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자기 자신의 병을 인식을 못한다. 오늘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둥병자들은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 왜 그러냐면 문둥병자의 그 문둥병의 특성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진다. 감각이 없어져.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시간 지나가다가 보면은요, 시간 지나가다 보면 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 몸이 썩어들어요. 뭘 만져도요,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드시다가 뜨거운 거 만졌는데 감각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각이 살아있어요. 문둥병자 감각이 없어져. 그러면서 이 문둥병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살이 썩고 악취가 나고 막 하여튼 이 몸이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죄를 져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지 않은데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일에 여러분 아무런 고침이 없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으니까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둔해지기 시작하면 경계해야 돼.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에 그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람 나라가 당시에 패권 국가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웃 나라 하나 벌벌 떨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나만이 이스라엘에 그 사신을 보내갖고 우리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 걸렸으니 이 사람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두 집 잡는 거 아니냐면서 벌벌 떨고 난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이렇게 참 위세가 당당한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려. 전쟁하고 돌아오면 왕과 많은 백성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고 환영을 받지만,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은요 참 초라해지기 짝이 없어요. 고통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냥 두고를 벗고 옷을 벗어버리면은 온몸이 다 진물이 나고 비뚤어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처지가 된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에 그 여종 하나가 선생님, 장관님, 내가 잡혀온 우리 고향 마을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당신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참 귀하게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저 나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 가서 엘리야 앞에, 종이죠, 목사님이죠,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 앞에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저 땅강에 들어갔다가 나와라 이야기할 때 그 7번 말씀 듣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중간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인생들의 모습.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하고 대단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다 나름대로 아픔을 갖고 슬픔을 갖고 고통을 가지고 남에게 말 못하는 그 사연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속이 썩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나만이 엘리야 앞에 나갔던 것처럼,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주님, 제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썩어져 문드러가고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나 잘났다고 말하고, 나 훌륭하다고 말하고, 나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런 마음은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이고, 가증스러운 마음이고, 부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실존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데로부터 감사가 출발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내어놓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제로 베이스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코펜하겐에 가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상이 있대요. 동상이 있대요. 그래서 그 동상에 사람들이 거기 수고공건 심지어 다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제 성구와 함께 새겨진 동상이 있는데, 코펜하겐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와서 그 동상을 이제 보고 동상 앞에 서서 참 그 감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동상 앞에 서가지고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아니 코펜하겐이 오면 예수님 동상이 있다고 하고 이 동상이 뭐 특별하다고 해서 이 비싼 경비를 가지고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특별한 게 뭐 있어? 브라질 가면 리오자네이루 거긴가 가면은 뭐 그냥 큰 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십자가 높은 산에, 아주 굉장히 높은 산에 또 굉장히 높은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있는 그런 이제 그 동상인데, 그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이죠. 그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볼만하지. 그런데 코펜하겐에 있는 그 예수님 상은 가면은 뭐 이렇게 키도 크지 않고 볼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봤더니 볼 게 없네. 그러면 투덜대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동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이 동상이 유명한 것은 맞아요. 예수님께서 수고문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내 일을 쉬게 하라고 하는 이 표정 자체가 얼마나 말씀과 어울립니까? 그런데 당신이 이 동상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려면 당신 이렇게 뻣뻣이 서서 동상 봐서는 모릅니다. 동상 앞에 당신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동상이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당신이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제로 베이스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게 은혜가 돼. 모든 게 은혜가 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잘났습니다 하고 예수님하고 마주 쳐다보고 나서 예수님 바라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 70% 자기가 잘났다고 예수님 쳐다보면 은혜가 안 돼요. 감사한 일이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잘나서 이렇게 참 살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합니다. 고마운 마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제로 베이스에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출발하면 여러분 삶이 모든 것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운동자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느냐, 가다가 자기 몸이 박탈피가 정말 되고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갖고 막 이리저리 튀어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꼭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한 일들이 나타난다. 감사한 일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늘 나머지 9과 같이 9명의 사람들과 같이 왜 빨리 하루속히 자기 집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싶지를 않았겠어요. 달려가고 싶었겠죠. 당연히 막 기뻐서 잊어버릴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신이 어디에 있었느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일에 그 정신이 거기에 바로 박혀 있었던 의식하가니.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좀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바쁜 일이 많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항상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째로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가 참 당장 얼마나 바쁘게 살아 바쁜 일을 해결하느냐고 그 일에 우선순위 두고 살. 우리가 이 일도 저 일도 막 바쁜 일에 막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바쁜 일을 따라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세상에 부르심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그다음에 뭐 밭에 그 농사지러 가야 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소를 또 시험해 보러 가야 되고 사발에 가야 되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요 참 그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필요한 일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안 된다. 주이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고 그리고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의 종하고 마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처기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서운한 생각 가지시면 그때부터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말씀 증명이 되잖아요. 증명이 돼. 그렇죠? 그래서 늘 여러분 우선순위 꼭 지키시면은 좋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이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우리가 그 고침받은 선생님 배워야 될 것은 네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릴 때 주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구원을 허락해 주셨나?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구원을 우리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여러분 모든 죄 사함 받는 구원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구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병에서 놓여 내가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광의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우리가 병들었던 사람이 병 고침받은 병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 우리 가난에 구원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슬픔 속에 불행 속에 있던 사람 거기에서 벗어나는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구원이 바로 오늘 이 예수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인데 이 문둥병자 고침받은 사람이 구원이 임하였도다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네 병에서 놓여 이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둥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아.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이 포함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9명은 예수님께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나 다음에 또 문둥병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럴 때에 그 문둥병으로부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 나면 고침을 받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완벽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육체 건강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불행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실패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잔디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촛불을 주시고 별빛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을 주시고 또 태양빛을 주시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플러스 더하기 신앙, 더하기 신앙.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자꾸 주시고요.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마귀가 와서 원망 불평거리를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 스스로 감사를. 선순환 거죠. 감사.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마음에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늘 불렀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간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던 문둥병자처럼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지난 세월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남은 세월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를 남은 6개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더해 주실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또 내년 한 해는 감사하기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고 많이 있지요. 우리가 또 이제 남은 6개월도 남은 생에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자. 가장 어려웠을 때 생각하고 오늘 주신 것 생각하고 감사하자. 그 생각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신발끈 메고 살아가 보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 습관을 내가 한번 가져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도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